2015년 현충일 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 새로운 부흥의 필요성. 메시지 5번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보살피고 보양함으로 사람들을 목양함. 새로운 부흥은 어떤 운동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 안에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시대의 이상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대의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주고 우리를 자극하고 통제합니다. 이상을 본다면 이 이상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대의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인데,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연결, 연합, 합병되어 우리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우리를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타고난 사람 안에 살지 않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생활을 살게 합니다. 이상한 생활을 산출하고 생활은 목양하는 실행을 산출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목양을 실행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이상을 보고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목양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목양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상과 생활은 흐려지고 그다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상을 보았지만 이것은 그를 지시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교회 건축의 열쇠는 16절에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인정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셔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건축하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조성되고 우리로 그분의 확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상을 보았지만 충분한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건축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실패했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러 오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3번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목양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에서 베드로를 목양하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혼을 목양하셨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분이 그의 혼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를 사랑하고 온종일 나와 하나 되어 나의 양들을 먹인다면 자아에서 구원받고 자신의 혼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서 구원받고 나와 협력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동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양하셔서 베드로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에서 빗나가게 하는 그것에서 돌아오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복음을 포함해서 정규적으로 목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상은 베드로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인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목양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상 아래 사는 것을 필사적이고 절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목양의 실행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처럼 하늘에 속한 목자이신 우리를 보살피고 보양하시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하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먹게 할 것입니다.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개요는 3개의 로마서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조 1번은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고 2번은 바울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3번은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시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보여준 3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는 일에서 그분을 따라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주의 목양하시고 찾으시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 오셔서 그들을 재조상하여 그분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부도덕한 여인을 보살피고 생수로 그녀를 보양하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유죄 판결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죄에서 해방하심으로 소중히 품으셨습니다. 세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되어 하나님의 이러한 양떼를 돌보게 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 안으로 그분 자신을 조성하여 바울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과 하나 되어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는 노래를 했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배 위에 엉망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제수인 바울을 통해 많은 군인들이 구원받고 목양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며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바울은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공기와 같은 영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러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한영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자 3번에서 이행진이 말씀하신 이것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